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벌써 2021년이죠. 마지막 주일에 사사기 말씀, 또 다른 세대, 왕노릇하는 세대라는 말씀으로 사사기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전체의 흐름은 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한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택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이제 언약을 다시 여호수아가 갱신했는데,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이제 출현하거든요. 그것이 사사기에서 어떤 분기점 한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사사기 앞쪽에 가셔서 2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요 본문이 분기점이 되면서 사사기가 영적인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여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고 또 여호수아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을 동안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뒤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씀 양육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지식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모른다라는 이 다른 세대는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부르짖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부르짖는 신앙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부르짖는 신앙이 아니죠.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언약 관계에서 부르짖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곳이 이제 여기 사사기 2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부르짖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신앙의 공식은 배반과 징계와 부르짖음과 구원, 이것을 계속 이제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공식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원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공식이 입다 이후에 사라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짖는 믿음이라도 좀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르짖음이 없어지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부르짖음이 없어지면서 나타난 또 다른 세대의 출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각자 왕노릇하는 시대이고 그걸 성경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세대.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세대의 결론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21장 25절 또 볼게요. 마지막 절이죠. 21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뭐라고요? 각자가 다 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제 이 사사기 마지막 세대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언약 신앙에서 부르짖는 다른 세대가 나오다가 또 다른 세대가 뭐냐 하면 왕노릇하는 세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지 하는 세대. 그래서 그 현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또 다른 세대, 이 출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시대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삼손이 그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시대에서 왕노릇하는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 이후에는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나오고 베냐민의 불량배가 나오고 막 내전을 하고 서로 죽이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비참한 마지막 내용이 사사기를 채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또 다른 세대, 다른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가 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전에 부르짖는 신앙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신앙도 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신앙의 자녀들이 있고 부르짖는 사람의 자녀가 있고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냥 가나안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부르짖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구나.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이제 아는 세대로 자라는데 이제 부르짖지도 않으니까 구원을 경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보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쉐마 명령,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앉아서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부르짖지도 않는 사람들이 뭘 또 가르치겠어요.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언약 신앙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는 삼손을 경건하게 키웠어요. 나시린으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굉장히 세속화되었어요. 나시린의 규례를 다 너무 쉽게 어겨요.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막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고 다 어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근데 충분히 요즘 시대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을 받나요? 친구들 영향을 받나요? 그러니까 부모는 마노아는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경건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동네 애들이 다 세속화되고 부르짖는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커서도 하는 짓을 보면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노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어울리니까 경건한 부모는 저리 가고 그냥 세상 즐기고 그냥 세속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경건하게 키워도 믿음의 공동체가 없고 믿는 친구가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자라간 이 삼손은 굉장히 세속적으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교회에 있는 이 믿음의 친구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물론 학교 친구들도 귀하지만 이 믿음의 친구는 내 믿음을 지켜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친구는 정말 귀한 친구구나. 다른 거 부족해도 믿는 거 하나로 네가 있어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삼손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아마 삼손은 너무나 이미 타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경건하게 키워도 많이 세속화되었어요. 한국 교회의 세태가 믿음으로 키워도 지금은 세속화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뉴스에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이나 혹시 대학 이런 데 가보시면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캠퍼스에 가보면 제가 엊그제도 대학 기독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옛날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분위기가. 지금은 한 대여섯 명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전에는 뭐 40명 넘치게 했는데 그리고 저희 학번에서는 다 활동은 안 하지만 기독교 동아리
가입자가 한 120명 됐어요. 지금은요 1년에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코로나 전에도 2명, 3명 그래요. 1년에. 그러니까 아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예배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나 대학을 가면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곳곳에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학교 가면 믿는 애가 없다. 그리고 가끔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학교에서도 나는 성경 읽고 캠퍼스에서도 나는 기도하면서 해야지. 이런 친구는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삼손이 잘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잘하고 있고 이미 잘해왔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도 또 다른 세대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각자 왕노로 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또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삼손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고 경건하게 어쨌든 키웠잖아요. 그런데도 이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근데 오히려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로 삼는다고 14장 4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유다 동족들의 배신에 의해서 블레셋에게 잡히는데 마귀 투표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삼손이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을 해요. 막 사자도 잡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요. 다시 블레셋에 가서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굉장히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데 왜 삼손은 하나님께 안 가고 드릴라에게 갔겠어요? 여러분, 큰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사실은 그 영혼은 더 목말라요. 영적인 일이든 세상 일이든 큰 일을 하고 나면은 더 목마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큰 공연을 만약에 하고 나잖아요. 네, 우리 성탄의 밤하고 그런 현상은 없으면 좋겠는데 너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마치면요, 사실은 그 결과가 좋을수록 더 공허하고 더 마음이 허전하고 더 목말라요. 뭔가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목마르고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릴라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처음에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실패했죠. 그 다음에 가사의 기생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드릴라를 옮겨 다니면서 즐거움을 찾아요. 근데 첫 번째 실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내가 실패했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1000명을 이기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삼손이 또 다른 세대에서 자라나는데 삼손이 세상의 즐거움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노릇하는데 늘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에 너무나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날 살린 걸 알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세대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너무나 세상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잘 돌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100년을 200년 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금방 하나님께 돌아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네.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런 세대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세대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하나님 참 도와주셨어. 감사하다. 그리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에 속하겠어요? 사람이 다 똑같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 경험해도요, 다시 세상 속으로 가는 시대예요. 그게 삼손의 시대 때 있었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죄를 너무나 사랑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꼭 가르친다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 갔다가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삼손은 주변에 늘 어려서부터 그러지 않은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도요, 이게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중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독이라는 게 알지만 끊지 못하고 또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중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삼손과 드릴라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삼손과 드릴라는 유명한 얘기인데, 이게 삼손의 행동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드릴라는요, 블레셋 방백들의 지도자들의 돈을 받고 삼손을 결박해서 어떻게 하면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요. 근데 뭐 첩보를 하고 어떻게 몰래 알아내는 게 아니고 대놓고 물어봐요. 너 어떻게 잡아다 가둘 수 있는지 말해봐. 이렇게 사실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앞에 보실래? 한번 16장 6절을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대놓고 묻습니다. 디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아니, 어떻게 너를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런 배신자가 있나? 너 나하고 사랑한다며, 나하고 관계한다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막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실제로 드릴라가 이 일을 행해요. 그래서 이제 자고 있을 때 칙 7줄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군사들을 매복시켜 가지고 이제 삼손을 이제 잡아가게 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힘이 세니까 떨쳐버리고 막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농담 아니었네? 이 나쁜 년 같은 이라고. 네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 뒤에 16장 10절을 보면은 오히려 드릴라가 삼손에게 따지고 너 왜 나를 희롱했냐고 그래요. 10절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아니, 누가 지금 희롱한 것 같아요? 드릴라가 나쁜 놈이 아닌 나쁜 년이네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가? 드릴라가 너무 못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드릴라가 막 삼손을 괴롭히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희롱할 수가 있느냐? 진짜를 말해라. 어떻게 하면 너를 잡아다가 저 블레셋 군사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어요? 묵상하셨으면 3번이나 있어요. 사람이 3-4번이라고 한 번 당하면은 어쩌면 바보여서 그럴 수도 있지. 사기 당했네. 또 사기 당했어. 근데 같은 사기를 2번 당하면 좀 심하잖아요. 3번 당하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당할 수는 있어요. 당했으면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드릴라가 얼마나 염치가 없냐면 날마다 나를 희롱했다고 막 괴롭혀요. 비밀을 말하라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삼손은 막 괴롭힘을 당해요. 따지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비밀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3번이나 당하고 또 4번째 이거를 말해줄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사기꾼한테 어떻게 4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당하냔 말이에요. 16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너무 바보 같잖아요. 이 드릴라에게 추궁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괴롭다고 이 비밀을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3번이나 배신당하고.
근데 왜 이 삼손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이 드릴라를 못 떠났을까요? 이 배신자 이러고 이제 딱 떠나야 되는데 그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를 못해요, 드릴라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면 비극이 일어나죠.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마침내 드릴라에게 완전 배신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여러분, 두 눈을 뽑았대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 두 눈을 뽑은 채로 가사까지 뭘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 맷돌을 갈게 하는 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음식 만드는 거 너 용사래매 문 사사야, 너 음식 만든 거 갈기나 해, 이렇게 조롱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 차라리 1000명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다가 죽었으면 이렇게 비참하진 않죠.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드릴라한테 이게 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막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방이 불에 닿으면 타 죽는 걸 알면서도 자꾸 불에 가까이 가듯이 삼손은 모르고 당한 게 아니에요. 이게 뻔히 저기 가면 이제 죽는다. 드릴라한테 나는 빠져 죽는다 알면서도 계속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은 삼손이 어려서부터 죄에 중독이 되어서 죽어감을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면 그렇듯이 죄도 중독이 되면 하나님으로도 분리되고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강하면 사탄이 이렇게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사탄은 은밀히 우리를 속여서 사망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집어넣어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대로 자기를 주장하게 하죠. 교만을 자극하는 전략을 써요. 근데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세대는 영적으로 너무 약해요. 그럼 이때는 어떤 식으로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그냥 대놓고 해요, 대놓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강교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대놓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가 알아요. 삼손이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근데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고, 알면서도 그냥 죽으러 가고, 알면서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세대가 너무나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그래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할 때는 사단이 은밀하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대놓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단할 때 사탄이 나를 은밀하게 속이는가 아니면 대놓고 유혹하는가를 보면은 사실 내 영적 건강 상태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를 또 나 한 사람을 사탄은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을 했나요? 만약에 은밀하게 작업을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약하면 코로나 기간에 마음대로 미혹해요. 마음대로 유혹하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떠나고. 그래서 알아요,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자꾸 세상적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미 또 다른 세대고 매우 연약해져 있어서 사탄이 그냥 아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아주 그냥 삼손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중독된 상태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왕노릇하는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에 중독된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왕노릇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똑같다고 말해요. 왕노릇하는 이 삼손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죄에 중독된 상태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상태.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보기에 드릴라는 좋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 여자가 얼마나 예뻤는지 안 예쁜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여자는 안 좋은 여잔데 왜 이런 여자랑, 왜 이런 사람이랑 이러지? 근데 삼손이 보기에는 보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좋으니까 그냥 드릴라에게 빠져든 것이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왕노릇이 죄의 중독이 됐습니다.
왕노릇의 특징이 있어요. 왕노릇의 특징. 왕노릇의 특징은 반드시 나의 뜻이 관철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데 거기엔 반드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요. 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불멸의 이순신 스트리밍을 공짜로 했어요. 제가 불멸의 이순신 팬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또 봤죠. 네, 세 번째 봤는데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사사기에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니네가 왕 노릇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극에는 왕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왕이 나와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조가 어릴 때는 좋은 왕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진왜란 때는 이제 아주 안 좋은 왕으로 변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노릇이 무엇인지가 사극을 보니까 되게 리얼하게 다가와요. 이게 왕노릇이구나. 선조가 이거 왕노릇, 왕이니까 왕노릇 하는 것 같지만 안 좋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한테 하는 말, 또 이 신하들한테 이 선조가 가장 많이 쓰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은 막 안 됩니다. 또 어떤 데 이순신이 와서 수군을 패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은 과인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말라.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과인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말라.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노릇이에요. 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방해하느냐? 그런 자는 결단코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왕노릇이에요. 사사기가 정확히 그래요. 결단코 내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삼손의 부모도 삼손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도 삼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선조가 두 가지를 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도 알아요. 이 방법이 나쁘다는 거. 그렇지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겠어. 충신도 버려야 돼. 왜냐하면 왕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노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걸 자기 주장 의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뜻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사극이니까 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종들은 어떻게 해요? 종들은 수시로 주인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바꿔요. 그런데 내가 왕이면 선조처럼 과인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절대 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지. 누구도 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어. 하나님도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몰랐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근데 하나님도 삼손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화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대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누군가 내 뜻을 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 사회가 내 뜻을 꺾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왕노릇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노릇하는 습관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네, 소개하고 싶은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 생존율 2%의 벼랑 끝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라고 뉴욕의 국민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아메리카 갓 탤런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죠. 거기서 이제 골든 버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예선이 굉장히 복잡한데 바로 이제 준결승을 가는 대한민국의 태권도도 제가 골든 버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근데 이 제인이라는 여자 전직 가수인데 이미 폐와 관과 척수에 암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율이 마지막으로 검사받을 때 2% 생존율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작곡을 했는데 노래 제목이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를 거냐고 하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해 이해 가세요. 마지막 해 죽기 전 죽는 그 해에 내가 부를 노래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이 시작 때 말했지만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지혜롭죠. 내 인생의 마지막 해에 부를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거는 우리도 내 인생의 마지막 해에 부를 그 노래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찬양했듯이 땅끝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맞겠다. 사실 그 곡도 마지막 해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노래 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생존 확률이 2%인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이 좀 편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트리밍이 유튜브 예배하는 분들이 잘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노래하는 부분만 한번 볼게요. 근데 사실은 그 노래하고 그 패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마지막 사람 이름은 모르는데 굉장히 좀 깐깐하고 예리하고 굉장히 통찰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당신 노래가 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 올해는 너무 좋은 가수들이 나와서 합격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청중들이 다 막 이래 한탄을 하는데 그렇지만 대신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골든 버저를 딱 누르는데 막 굉장히 무대가 막 온데 날리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막 우는 모습이 사실은 되게 감동스러운데 길면은 잘릴 수가 있어서 노래만 볼게요.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이 사람이죠 마지막.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 wrote 100 pages, but I burned them all. Yeah, I burned them all. I blow through yellow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I don't look back at all.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what I wanted,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Oh, it's alright to be lost sometimes. 네, 노래가 간단한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전체 화면으로 유튜브가 끊깁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한번 찾아봐도 좋은데 사람들이 이 전체를 보면 이 자매가 하는 말들을 보면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2%의 가능성인데도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냥 이거를 같이 나누는 거는 이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 해 부를 노래입니다라고 한 이 여인의 생각이 사실 크리스찬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삼손이 그리고 그 이유가 진짜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심각한데 그런데 괜찮구나. 여기는 그냥 노래 중엔 우리는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나도 길을 잃었어요. 우리도 길을 잃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길을 잃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죄에 중독된 삼손의 회복 확률은 2%도 안 됩니다. 두 눈이 뽑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맷돌을 가는 이 삼손의 회복 확률은 2%도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괜찮아요. 그리고 삼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삼손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으로 돌보세요.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도 성장기부터 드릴라까지 하나님이 계속 죄짓고 계속 하나님 떠나도 계속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이 타락한 삼손을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늘 나오는 얘기가 있죠. 삼손이 근데 마지막까지 두 눈이 뽑힐 때까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것은 긍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판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삼손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 계획이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받아요. 그것도 끝이 아니죠. 계속 이제 잔치 벌이는데 신전에 와가지고 마지막의 내용이 계속 사람들 수천 명 있는 데서 모아다가 막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게 하는 것이 이제 삼손이 처한 환경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죄를 짓고 죄에 중독된 왕노릇하는 삼손이요,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난 죽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삼손은 심판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가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는 다시 드릴라한테 가고 싶어요, 이렇게 했으면 심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자기의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보복하겠다고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들을 보복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옵니다. 볼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죽임으로 사사의 소임을 다 합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을 하나님은 다시 의를 기초로 삼손을 다시 세우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삼손이 심판을 받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론. 그래서 결론이 잘 믿었냐 못 믿었냐, 사는 동안에는 여정이 많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 내리는가 중요한데, 사사기 16장 31절이 구약에서 삼손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뭐라고 말해줘요?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사로 인생을 마쳤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증거해줘요. 그럼 신약에는 어떨까요? 신약에 삼손이 안 유명하니까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는 그 믿음의 계보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타락한 삼손 이렇게 안 하고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삼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심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인데 두 눈이 뽑히고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사로 내가 이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을 내가 무찌르고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믿음으로 구하옵나니라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사면서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이 돼요. 조금은 불쌍하긴 하죠. 이제 심판받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사사로
또 믿음의 결단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물론 그 일도 이 일이 굉장하거든요. 살아서 한 그 모든 것보다 마지막에 행한 일들이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사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은 사사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심판이 가혹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줬습니다. 언약 관계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미가의 신상과 단지파 또 베냐민의 불량배와 내전으로 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온갖 방법으로 행복하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는데 점점 불행해지는 내용이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근데 몸부림칠수록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읽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칠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현상.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라. 그 하나님이 돌봐줘야 된다. 너희들 몸부림쳐서 되는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온갖 짓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네 방법 아니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고 그것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 코로나 시기에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데 교회도 최대의 위기고 목회자로서는 목회는 막막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목회하면 되는지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든 실제로든. 그 제가 생각해도 이 코로나 방법이 없어요. 자영업자 이상으로 정말 막막하죠. 영국에서는 한 5년 이상 갈 거다고 했고 또 화이자에서는 3년 정도는 더 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2년간 전에 말한 데 5천 개가 닫았는지 10,000개가 닫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문을 닫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죠. 또 우리 교회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영상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건 둘째치고라도 우리 몸에 영양소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등이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신앙에도 한 가지 요소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그건 예배를 강조할 때 하는 말이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예배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필수 영양소처럼 사실은 있어야지 전인적인 신앙의 건강성이 가는 것이지 우리가 단백질만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비타민 줘서 비타민만 계속 먹는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요소가 다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아무리 줌을 하고 아무리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도 하고 줌을 사용하지만 충분한 대안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교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말씀 묵상을 더 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전체적인 이 교회의 흐름에서 이 모든 영양소, 영적인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받고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방법이 없으면서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답답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 현상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방법이다. 사사기에 다른 처방이 안 나와요. 사사기에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에 사사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이 안 나와요. 사사기의 방법론은 하나님이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찾으면요 성경엔 답이 안 나와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게 많아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00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미 준 거예요. 그 답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주는 대답은 그거예요. 삼손을 보며 그 이유를 보면서 해답이 있냐, 방법이 있냐?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다. 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말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취하는 것,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분명한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든 뭐 코로나 상관없이 어렵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네?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 동쪽으로 가거라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시고요.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길이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선택하면 좋겠다. 그래서 2021년 마무리를 하고 2022년에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참 많이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쉬운 길이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22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2020년을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뭐가 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것이 막막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할게요. 우리 또 다른 세대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삼손처럼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힘든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처럼 부모가 경건하게 키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삼손을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세상 문화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은데 경건하게 양육을 해도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하나님 들리게 하시고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 나는 죄에 중독되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도 없을 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꺾을 수 있도록, 내 뜻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너무나 고집이 세고 완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자를 다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함을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처럼 자라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다음 세대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우리를 심판할 그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인자요 사랑임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다시 의를 기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을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2년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2022년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